안녕하세요. 영상특강 12번째 사랑의 침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월 25일에 너를 뒤흔드는 잡념들, 그것이 너의 시험이다. 내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스려라.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들을 물리치고 또 물리쳐라. 이것도 이제 하늘군대 한 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분의 특징은 자꾸 뭔가를 생각하고 추진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하지 마라. 거의 그 수준입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나중심적인 나와 관계된 것들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분이 남편 김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땡땡 석축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기사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고자 하는 예레미야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레미야 기도원 세워지기 전에도 물론 개인의 그런 기업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더 책임감이 막중해진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나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그 기업은 나의 기업이다. 너는 그 기업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그 뜻을 잘 받들면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조금은 내 기업인 것 같은 그런 소유적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2021년 1월이니까 3년 전이잖아요. 훈련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 머리로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는 내 기업인 것처럼 소유 개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걸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더 할 수도 있죠. 그전에 그냥 망하면 나 하나 망하는 거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이 더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가 또 성향이 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막 먼저 앞서가고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에도 아침 시간, 이분이 보통 6시 전후로 일어나시는데 아침부터 분주해요. 마당에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하나 치워야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주일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그냥 온전히 예배드리는 또 주님을 주목하는 데만 힘쓰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안 됐는데 요즘 몇 달 어간에 보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움직이고 하잖아요. 움찔움찔한 느낌? 그런 좀 있지만 어쨌든 몸도 바쁘고 생각은 더 바쁘고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를 뒤흔드는 잡념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나를 흔들어요.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또 복잡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미리 또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시험거리.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분에게만큼은 이게 큰 시험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거돼야만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면은 다른 잔디라든가 이런 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잡초들을 뽑아내듯이 이러한 잡생각들을 너의 머릿속에서 뽑아내야 된다.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쓸데없는데 본인 관점에서는 해야 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지금 충돌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들을 물리치고 또 물리쳐라.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인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A를 생각했더니 A-가 생각나고 A- 생각했더니 B-가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스스로 배제시키는
물리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그 하늘군대 한 분의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 기도 모임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알고 있다. 뭐 과거에 하나님을 어떤 믿었던 또는 교회 다녔던 어떤 그게 있을 수 있나 봐요. 내가 하나님임을 너는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알고는 있다. 근데 믿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또 질문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고 있다는 건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뒤에 나오죠?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내 인생의 주인, 주권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의 어떤 당연한 의무라는 것.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다. 내가 나를 믿기 원한다. 너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올곧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믿을만해요. 참 거짓이 없어요. 깨끗해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언제나 안식이 없구나. 늘 채워지지 않아서 그걸 채우고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갈망들 뿐이구나. 왜 이럴까요? 많이 갖지 못해서일까요?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교사하셨나요? 연금도 나오고 또 남편이 이제 좀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또 무슨 나오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또 자녀도 다 출가해서 그냥 말 그대로 홀가분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다니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세상에서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많이 겪지 않은 평범한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은, 그 영의 상태는 채워지지 않아서 목마르다는 겁니다. 겉보기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안식이 없대요. 쉼이 없대요. 채워지지 않아서 늘 목마름, 나쁘게 말하면 항상 부족한 그런 어떤 채우고자 하는 욕구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너에게 깊은 안식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뭐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여행을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뭐 안식, 자기가 의식하기에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여유로운 나머지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깊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다. 나를 생각해라. 나에게 내 인생의 허무한 모든 것을 털어놓아라.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 오물들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 쓰레기들이 좋아서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갖고 다니니까. 여행 갔다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에 이제 막 그 쓰레기 봉지나 이런 걸 막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만 버리는 거지 자신들 차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집에까지 가져가기 싫으니까 휴게소에서 버린단 말이죠. 쓰레기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가져가 봐야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쓰레기들, 허무함을 갖다 주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 부추기는 그러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그 허무함과 너의 안식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게 털어놔라. 단순히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나에게 다 내주어라 이 얘기예요. 주님은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저 먼 우주 바깥에다가 버리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공간에 그런 모든 인간의 불순물들, 사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나에게 내려놔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나는 신이다. 나는 너희 피조물과 다른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의 안과 밖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한때는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그냥 엑셀살이처럼 코로나가 터지고 마지못해 다니던 교회 잘됐다 차라리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나한테 연락 못 하겠지 이러면서 아니라는 삶으로 좀 빠져가지고는 코로나 끝났으면 다시 돌아가야죠. 근데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갈까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신락같이 연결됐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력하게 끊어주지 않으면 다시 제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원 뿌리에 해당하시는 원 줄기신 하나님의 영과 거기서 흘러나온 생기, 우리의 영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이것은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너를 사랑함으로 낳은 사랑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낳았다,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사랑 그 자체다. 원줄기 사랑이고요. 너는 내 사랑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이 어그러지고 상하고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시고자,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안식, 기쁨, 생명, 그것이 내게 있다. 네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게 구해라.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줄 것이고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아니 저 우주 정말 광활한, 제가 요즘 한동안 한 20-30시간을 우주에 대한 거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게 우주 전체를 보았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겠어요. 이 지구를 우주라고 쳤을 때 지구의 크기는 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진짜로. 빛의 속도로 몇 억 광년 이런 표현을 쓰니까 1초에 30만 킬로가 나가는 그 빛의 속도로 몇 억 광년, 몇 천억 광년 엄청나요. 근데도 아직 그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1억 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 지구의 시간으로 1억 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찾아가는 그 어떤 육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사람을 내게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기 답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알지만 내게 나오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내게로 끌어오길 원한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미움당하고 무시당하고 홀대당하고 버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품으로 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내가 주는 안식 가운데 거하여라. 이것은 비단 이분에게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마음의 하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교회에서 인정받고 적당히 직분받고 나름대로 칭찬받는 분들 정도, 이분들은 지금 주님의 부르심, 콜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미 다 됐어, 나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해 라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내버려 두고요. 뭔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진지하게 주님과 1대1로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28일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잠시 침묵할 것이다. 너는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여라. 지금 송 원장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잠시 침묵한다. 침묵이라는 단어를 이제 뒤에 가면 많이 들을 겁니다. 침묵은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 계속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많은 말씀들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제가 추리는 겁니다. 나눌 만한 것들을. 그런데 침묵하신대요. 이거는 주님께서 뜻을 안 나타내시고 어떤 경험을 좀 적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너는 계속 축복하며 기도해라. 내가 나를 드러냄으로써 너희에게 허락했던 기쁨을 잠시 거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해 보세요. 뭐 꿈에서든 뭐 환상이든 음성이든 어떤 강렬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든, 그러면 당연히 기쁘겠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워낙 이 자체가 본 자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한 번씩 해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나아가잖아요. 어떤 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집회 참석하면서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저를 안 만나주시면 저는 이제 내려가서 죽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간증을.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부흥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잠잠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내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보통은 마지막 날 뜨거운 밤.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펑펑 울면서 막 주님은 살아계셨군요. 이러면서 고백해요. 그리고는 기도원에 딱 나서는 순간 어때요? 주변에 있는 대부분 기도원 산속에 있잖아요. 숲들과 새들과 나무들과 바람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전에는 안 그랬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바람도 바람으로 찬양하고 있죠. 나무들도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있죠.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니까 그렇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당신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도 주세요. 근데 때로는 지금처럼 거리를 두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나는 한 몸인데 니들은 지금 많지 않냐. 내가 너희 기독교인들 한 20억 인구 되는데 걔네들 다 돌보려면 야 바쁘다 바빠. 나 오늘은 좀 미국 갔다 올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다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허락했던 기쁨을 거두시느냐. 잠시 침묵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전거 배울 때 처음 자전거 타는 사람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요즘 뭐 이렇게 바퀴, 보조바퀴가 달려서 아이들이 배우는데 자전거 배울 때 저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쯤에 배웠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다가 이제 핸들을 조금 이렇게 조정할 줄 알면 놔요. 그러면 좀 가다가 얼마 가다가 쓰러지기도 해요. 몇 번 쓰러지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몸에 배어서 핸들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탈 수 있으면 이제 놔줘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홀로서기가 되는데 이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 언제나 내가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줘야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며칠 동안 조용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계셔라는 것을 훈련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늘 너희 옆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어떤 뭐 감동도 없어도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일상생활 중에도 내가 너희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처럼 더 불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언제나 내가 주는 평안을 찾아라. 언제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근심하던 사건이 터졌을 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평안하리라.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내일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 영혼을 짓누릅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요동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동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11강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내가 잠시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주신 문제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동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의 훈련이에요. 평안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기대한다. 나 역시 너희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주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요. 우리도 주님께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연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데이트하고 뭐하고 처음에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날마다 신나잖아요. 난 15년 한 20살에 만나서 35 될 때까지 그냥 연인 사이로만 있어요. 그럼 거의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방귀 튼다고 그러죠. 방귀도 트고 이도 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그냥 보여주는데 스스럼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친구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주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합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의 침실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항상 계속 충만하게 느끼는 때뿐만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이 요동하거나 변개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사우디 가면서 아내에게 돈을 다 붙여줍니다. 근데 3년 후에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 예전에 중동에 돈 벌어오던 때가 있었잖아요. 70년대 말 이럴 때. 왔더니 바람 나가지고 재산 다 팔아먹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또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신뢰가 깨지면 얼마나 막 난리 나겠어요. 근데 떨어져 있어도, 붙어 있어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시고 나는 나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훈련을 하신 겁니다. 내가 잠시 침묵한다고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평강을 깨뜨리지 마라. 좀 더 한 차원 높은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1월 31일에 드디어 하늘군대의 마지막 대원 에녹 자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실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는 미용사가 높은 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성공하면요, 저희 형수님이 미용 원장님이셨고 또 동생들도 막 다 저기인데, 동생이 제일 잘 벌던 650만 원, 700만 원 월급쟁이인데 받아가더라고요. 매출이 막 1,500씩 되니까, 한 사람 매출이. 지금은 미용실 엄청 비싸죠. 저도 머리를 12,000원 주고 깎는데 아주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참다 한 3달에 한 번 정도 자르는데, 그냥 한 10분, 20분 하고 12,000원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는 일인데, 3년, 4년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에녹 자매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말대로 합체돼서 7인의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BTS가 다 군대 갔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다시 모이는 그날, 내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체가 다시 합쳐진대요. 여기서는 지금 에녹 자매가 마지막으로 합체를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2월 1일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 시간 새롭게 하기 원한다. 너는 내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이 시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축복받은 자다. 날마다 감사하며 나에게 나아오며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해라. 너의 생각이 잠잠해지며 너의 생각이 잠재워질 때마다 내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을 보게 될 것이다. 어디서 좀 본 것 같죠? 앞에 있었죠? 그 남편 되시는 김 지사님, 생각이 앞서가고 항상 복잡해요. 그리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뭔가 아침부터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너에게 필요한 은총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축복받은 자다. 날마다 내게 나와라. 근데 나에게 나올 때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너무나 분주하구나. 이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베다니 지역에서 머무시고 친구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는데 나사로의 두 명의 동생이 있어요. 언니가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 이제 주옥 같은 보화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은 저기 편히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네. 나도 말씀 듣고 싶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니까,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바쁜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이에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일손이 딸립니다.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그만 듣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냥 마리아 이렇게 콕콕 찔러가지고 야, 나 좀 잠깐 도와줘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제가 추측하겠는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의죠. 또 하나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마리아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엉뚱한 얘기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어떤 것이든지 두 가지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일보다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을 좀 더 중요시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마르다 안에 마음의 평화가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마리아는 저기서 말씀 듣고 있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서 마리아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냥 살짝 이렇게 마리아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된다.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육신의 봉사도 좋다. 나를 사랑하는 거라면 그것도 나의 일이다. 마리아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 듣는 것이나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나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 또 나는 지금 바쁜데 마리아는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놀고 있어?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마라. 평화가 깨지면 안 된다. 네가 지금 하고자 했던 본래 목적이 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그 사랑은 어디 가고 내 안에 불평과 내 안에 원망의 소리가 나오느냐? 이미 전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하든지 모든 일에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 불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처음엔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또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동생은 편하게 있어라는 데서 오는 불편한 마음, 이 두 가지를 드러내는 바람에 오히려 마르다는 책망 아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생각이 잠잠해져야, 생각이 멈춰야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우리의 뇌의 용량이 있듯이 우리 감정의 용량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의 용량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것이 담겨야 되는데 주님의 것을 담을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오히려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것들이 가득하면 주님의 것은 오히려 오물 처리된다는 거예요. 또 설령 받아들여도 섞여가지고 오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통로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국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부천 지역의 수도관이 녹슬으면 분명히 깨끗한 물을 보내는데 집에서 수도꼭지 들 때는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가 딴 것들로, 내 인간적인 생각들과 잡생각들과 오물들로,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을 잠잠케 해라. 너의 생각이 잠재워질 때마다 내가 네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즉 네가 뭔가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거는 비단 이분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의 편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을 편집해야 돼요. 편집은 뭐예요? 자르고 붙이고 채우고 빼는 거잖아요. 제가 출판사에서 한 3년, 4년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교정 보는 일을 했는데 채우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어려워요. 책을 이렇게 분량이 있어요. 그 지면에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글자 수로 3,400자를 쓰면 딱 맞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4,000글자가 됐어요. 몇 자를 빼야 돼요? 600글자를 빼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요거 빼면 안 될 것 같고 하다 보면은 정작 열심히 뺐는데도 100글자, 200글자밖에 못 빼요. 왜 그럴까요? 빼면 안 된다는 그런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막 빼도 상관없어요. 말이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 연결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정을 잘 보는 사람, 교회를 잘 보는 사람은 빼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쫙 열거해서 세봤더니 61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압축을 해보니까 10개의 10계명으로 줄어들어요. 그 10계명을 또 줄였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더 줄일 수 있어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사랑. 이런 것처럼 생각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염려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가 염려하는 것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는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그 염려는 한 날의 족하다. 내일 것까지 끌어와가지고 염려하느라고 그러지 마라. 마르다도 막 지금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점심 식사 시간 다 돼가는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그러면서 슬쩍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잠잠해지면 내가 일하는 걸 본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정신없어서, 내가 부산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캐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프로젝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정말 막 나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면요, 참 피곤합니다.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를 못 믿어요. 자신이 다 해야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그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아요. 왜? 주님이 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 도구 역할만 하면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축복을 허락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의 복. 밖에서 지금 지진이 났는데 저기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넘어오는데
평강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면 평강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급하면 우리가 도망치기 전에 먼저 알려주실 거예요. 야야, 자단 것도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일어나, 좀 있으면 저쪽에서 화산 터져, 빨리 도망쳐, 차 타고 어디로 도망가, 알려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화산이 터졌는데 안 알려주신다, 그건 내 인생이 거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주님께서 급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서두르거나 설레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또 느긋해가지고 주님께서 더디 오시리라, 악한 종이 그러잖아요. 악한 청지기가 그러잖아요.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에 너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30절 31절인가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 모든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데 내 힘으로 이겨내라고 주님이 응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겨라 이겨라 뒤에서 응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넉넉히 못 이길 때가 많죠. 그건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시면 끝나요. 모든 일은. 예.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미국 풋볼이나 뭐 월드컵 결승전에 경기장 위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공중에서 회개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전 세계 생방송 되는데 나타나서 이래봐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죠.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면 돼요. 주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날마다 지키며 내 뜻 안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끌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거부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너의 평안함이 악한 것들이 거하지 못하게 한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을 보고 있는데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도 못한대요. 문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이 근사하게 지어졌어요. 막 진짜 호화찬란해요. 근데 정작 문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벽돌로 막아버렸어요. 그것처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은 평강이 깨졌을 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이 있을 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상 신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요거 봐라 하면서 그 빈틈을 잘 찾아냅니다. 항상 평안함을 잃지 마라. 평안함이 너와 내가 함께 거하는 침실이 된다. 제목으로 사랑의 침실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내가 거하는 침실을 마련해야 돼요. 침실 그러면 뭐 음란한 뭐 이렇게 남녀의 성적 관계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가 된 부부가 함께 거하는 둘만의 은밀한 공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이제 신부 14만 4천 명에 매여가지고 신부는 몇 명 안 돼 라는 고착된 사상. 신부 14만 4천 명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취해라. 침노해라. 숫자는 정해져 있지만 누군지는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 그 침실에는 은밀함과 황홀함이 있다. 은밀함은 둘만의 세계예요. 제 안에 예수님이 합일돼서 생명이 합일돼서 있어도 여러분이 알 수 있나요? 제 심장에서 막 황금빛이 나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겁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침실. 그런데 황홀함이 있대요. 카타르시스라든가 뭐 아주 그 놀라운 그런 체험들 있잖아요. 막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이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런 더러운 쾌락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천국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침실을 가꾸어라. 뭐 이렇게 침실을 막 여자분들 막 되게 중요시하면서 침실을 아기자기하게 또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침실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 밑에 나옵니다. 너의 평안함과 모든 시선,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켜서 너를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침묵으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침실을 가꾸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시는 방이에요. 침실이에요. 여기를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저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똑바로 보면서 지금 침실에 들어가는 신랑과 신부인데 첫날 밤을 보내는 신랑과 신부인데 신부가 마음속에 10년 전에 사귀었던 첫사랑 남자를 생각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님의 시선, 신랑의 시선만을 고정하는 거예요. 너를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침묵으로 고요함을 유지하라. 지금 왜 침묵이냐면 첫날 밤 마치 옛날 그 사극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신부가 쪽두리 쓰고 여기 연지곤지 찍고 본인이 답답해서 빼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수박 맞아요. 신랑이 친구들하고 뭐 술 먹고 신방에 들어와서 직접 다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그건 아주 옛날 안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처럼 신랑과 하나 되는 그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요동함 없이 주님만을 주목하는 것. 그게 침실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막 다이아몬드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침묵이란 너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침묵은 그냥 입 꾹 다무는 게 침묵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발하기.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정말 성격도 더럽고 얼굴도 못생기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를 좋다고 스토킹하면 싫은데 정말 누가 봐도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멋진 사람이고 성격도 좋고 정말 온유하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만 좋다고 쫓아다녀요. 나는 별볼이 없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너의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너는 세상에서 별볼이 없는 보잘것없는 알아주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의 그런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게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침실을 준비해라. 내가 마련한 침실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도 가리셔요. 뭘 가리시냐면 주님이 편안한 침실을 가리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 갔는데 아주 좋은 A급과 B급과 C급 침대가 있으면 같은 값이면 당연히 A급 침대를 찾는 것처럼 주님도 당신이 쉬실 수 있는 침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함과 황홀함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라. 주님도 이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 남녀 간의 그런 성관계 이걸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참 더러워지는데 그런 어떤 육적인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저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감은 와요. 주님과 은밀함 속에 황홀함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간. 그 안에서 너는 나를 알아갈 것이고 나는 너에게 힘을 얻어간다. 주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무슨 힘을 얻어가시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힘이 뭐가 있나요? 너의 사랑이 나의 힘이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너는 나를 더 깊이 알아갈 것이다.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서로의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정말로 러브 스토리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서로를 애타게 찾고 만나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 은밀한 침실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은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난 뒤에 이루어진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음이 합해진 단계가 바로 고라의 폐역이라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연단 가나안 정탐 이후에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지파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 됐다 얘기해요. 물론 완전히 하나 된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음에 하나가 되는 시작점 같아요. 그 이후로는 더 많이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 된 마음이 더 깊어짐에 이루어진다. 더 깊어져 간다면 갈수록. 그러면서 나는 내 은총 가운데
영혼들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 주님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걸 하시지 않고 그런 나에게 힘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의 신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대요. 내 마음의 평화가 너를 내게 이끌어오는 영혼의 닻이 된다. 히브리서 6장 19절인가 보면 소망이 내게로 이끌어오는 영혼의 닻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평화가 우리를 요동하지 않는, 닻이 뭐냐면 돛하고 다른 거예요. 닻은 배가 요동하지 않게 바다에다 내리는 큰 쇳덩어리, 그건데 그것을 딱 내려놓으면 파도가 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워낙 무겁고. 그래서 그것처럼 이 평화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요동치 않게 하는 닻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잠시 좀 뭐가 잘 안 돼도 요동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주님께로 나갈 때 든든하게 울타리가 돼주고 가이드가 돼주고. 그래서 평화를 깨뜨리면 안 된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고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이 잠시 끊어지거나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서 영으로 활동하니 너희 생각처럼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으로 주님을 자꾸만 알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이 영을 알려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다는 거는 이건 뭐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요란한 태풍, 누가 봐도 저기서 막 엄청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치는 상쾌한 바람과 같은 존재다. 성령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어디로 와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스치는 바람처럼 근데 상쾌한 바람이에요. 그게 지나가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이 스치는 바람을 탁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민첩해요.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 민감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영의 작용을 잘 알거든요. 저도 저번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기도 찬양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지금 어둠의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와서 이렇게 귓속말로 축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1분 동안인가 그 찌릿찌릿한 거 있어요. 귀신 제가 체험할 때, 영 체험할 때. 그게 한 1분 동안 유지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그런 영의 작용, 악한 영이든 하나님의 영, 천사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민첩함이 있어야 나를 느낄 수 있고 육적인 감각으로는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해라. 영이 깨어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무슨 뭐 물질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시여 제 영혼을 주님 끌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제가 영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을수록 나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예레미야 기도는 송 원장님은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찾고 해가지고요. 영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합니다. 놀라운 체험들 해요. 천국의 지옥의 어떤 입신 체험이 아니고 그 영들의 소리, 다양한 소리도 듣고요. 또 주님의 음성도 듣고요. 또 주님의 권능도 체험하고요. 저는 비교적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약한 편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환상을 좀 보고 또 꿈도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꿨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 있게 깨달아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편입니다. 나를 온전히 바라고 신뢰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을 때 나를 보고 들을 수 있다. 계속 뭘 강조해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요할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지금 큰일 났다. 내 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주님을 놓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기도 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뭔 때문에 어둠의 영 때문인지 제 마음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번 강의에서
즉시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각자의 골방에서 나와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여라. 골방 얘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 들으라고 큰 거리 여기에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우리 집엔 골방이 없는데요. 옛날 그 한옥이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만 서늘한 골방이 있는데 그거 말고 마음의 골방이에요. 마음의 골방. 내 마음 한구석에 아까 은밀함과 황홀함이 침실이라고 한 것처럼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골방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언제나 주님과 만나기를 내가 준비해야지 이 골방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해라. 사실은요, 신앙생활의 90%는 예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도구요, 그릇으로 제대로 쓰이니까. 이 하늘 군대를 훈련하신 것도 지금 그거에 먼저 집중해서, 치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너희가 준비되면 내가 쓸 것이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대신 그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요, 통로로 준비가 돼야죠. 직접 이끌고 있는 나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낼 것이다. 뭐 할 때요? 평안함과 고향 가운데 주님을 주목할 때. 나를 만나기 원하고 더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주고 싶어요. 마음껏 주고 싶어요. 퍼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마음껏 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엉뚱하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잔뜩 구해놓고는 안 주신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구하는 대로 받을 줄 믿으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어요. 2월 6일에 이제 또 특별한 체험을 이제 송 원장님이 합니다. 주여 무엇입니까? 이 평안함과 고요함 속에서 샘솟는 이 강력한 힘은 너무 이 강력한 힘에 제 심령이 떨립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것이 저를 휘감습니다. 저도 이런 체험 해보고 싶어요. 저는 별로 그게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이 강력한 힘, 감당할 수 없어서 숨이 턱턱 막혀서 숨찬 숨이 쉬어집니다. 마치 무슨 뭐 거기 큰일 만나면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막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강력한 힘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총아, 이것이 나의 권능의 힘이다. 이제 이 송 원장님이 그런 주님의 어떤 권능이라든가 분노, 진노 이런 걸 경험하면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이 성질내고 뭐 TV에서 나오는 뭐 강력한 막 그런 무서움 이런 거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시면요, 너무 떨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뭐 몇 분의 1인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아주 극히 일부만 보여준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면 심장이 터져 죽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왜? 주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권능의 힘이 너를 감싸며 너를 이끌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강력한 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뭐가 계속 함께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죠. 성령이신 모세도 인도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권능의 힘이라는 겁니다. 의미를 잘 부여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고 부술 수 있는 힘이다. 뭐 구름이 부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구름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물의 에너지. 불은 불의 에너지. 네. 지금 화산 폭발하는 거 불의 에너지죠. 그리고 지금 홍수 막 이런 거 다 뭐예요? 구름, 에너지죠. 네. 그런데 사랑과 조합된 나의 능력이다.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권능의 힘이 그냥 막 어떤 통제 안 되는 그런 막 폭주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사랑으로 돼 있는, 즉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힘이 너를 강하게 사로잡아
네가 행할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뭐 사람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을 쫙 했더니 무슨 영화처럼 SF처럼 죽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권능,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뭐 치유도 가능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무슨 SF 영화처럼 그런 권능이 나간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이 느낌을 잘 기억하여라. 그래서 다시 화답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힘이 제 심장에 박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권능이 딱 임했을 때 심장에서 황금빛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확실한 표적이 되죠. 그렇진 않아요. 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제 안에서 힘있게 작용함을 느낍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때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소유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다만 받을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면서도 평안과 고요함이 잔잔히 저를 덮습니다. 강력한 권능인데 그 권능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고요함이 같이 있어요. 신비로운 조합입니다. 아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고요함과 강력한 폭풍과 같은 힘이 같이 있으니까 신비로운 조합이에요. 사랑과 정의의 조합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정의 안에 사랑이 있고요. 사랑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얘기해야 됩니다. 2월 10일 말의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허락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부여하십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또 설교권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엉뚱하게 자기 욕심을 또 자기 생각과 판단을 쓰니까 잘하면 상급이 클 거고요. 잘못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구약시대에 16장에 제사 드릴 때요. 속죄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나 전체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속죄 제물 자체가 커요. 송아지, 뭐 이런 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 네. 그만큼 속죄의 어떤 책임 그것이 크다는 얘기죠. 죄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많이 가진 자일수록 또 주님 많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너무 많다고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요. 달란트 조금 받았다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신 만큼만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소리 듣습니다. 이것이 창조가 아니겠느냐?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 알라는 뜻이 무엇이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얻어가지 않더냐? 믿음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행함이라. 그래서 행함은 어떤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서 나타나는 어떤 거. 뭐 꼭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가는 것을 여기서는 행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영상 특강 4번에 믿음과 성령과 성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행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령님이 이끄셔서 성령의 뜻대로 한 것이 믿음의 결과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행함이 마중물이다. 마중물은 뭐예요? 펌프질 할 때 옛날 펌프 한 그 대접 물을 붓지 않으면은 물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안 나와요. 마중물을 좀 부으면 그 마중물이 속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요. 이러한 마중물처럼 이 행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의 포인트는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물을 얻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내 뜻을 원하고 행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고 자기 뜻을 원하고 행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인 거예요. 반면 너희가 악한 뜻을 원하고 행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오히려 화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악한 데서 악한 것이 나오고요. 선한 데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어둠의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냐? 내 뜻이 중요하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그것에 힘써라. 그게 지혜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열심히
360을 처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지혜는 곧 또 성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는 곧 성령님이에요. 지혜를 구해라. 이것이 나를 구하는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믿음을 거저받는다. 여기 또 큰 비밀이 나왔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슨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표면적인 걸 구해요. 청년 단계 되니까 조금 아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조금 해요. 아주 조금 해요. 아비의 단계 들어가니까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6월 11일 주님께서 명하셔서 나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닌, 즉 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나를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 하늘군대 책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싶은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또 기록하셨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계셔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물론 하긴 했죠.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어쨌든 좀 부끄러운, 부족한, 연약한 삶이어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지금은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구나 깨달으니까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 믿음 위에 다른 분들의 삶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도구인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셔서 창조하시기 위해 기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에 천국을 건설해 가시는 주님의 기업을 몸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송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7명의 하늘 군대가 세워지는 모습을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천국 건설,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고요.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 찾아오는 진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기도받고 또 새롭게 되는 거,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말이 없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말 잘 듣는 도구, 내 생각, 내 뜻은 없는 주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는 그게 내 일이고 내가 할 일입니다.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시키면 그냥 통로로서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까 봐 걱정하고 소심하고 그러죠. 나는 주님의 광대하심을 알지만 그 광대하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우주 얘기했잖아요. 몰라요. 그저 광대하신 주님께서 이 기록들, 하늘군대라는 이 책자들이 주님의 재산이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이게 재산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보화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캐내는 일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꿔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까 침상을 가꾸는 거랑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했다. 12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